요즘 전국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내용은 좀 알겠지만은 제 안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제가 바둑을 배울 때는 눈을 감아도 바둑판이 보이고 검은 알, 흰 알이 보이더만 장기를 배울 때는 또 눈앞에 항상 장기 알이 어른거렸죠. 집을 수리를 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집 수리를 어떻게 할까? 눈을 감아도 어떻게 할까? 늘 어떻게 구상을 할까? 이것밖에 없었지요. 한참 재미가 붙으면 무엇이든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가 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재미 붙여 읽어 보았는데 부끄럽게도 성경은 눈앞에 어른 거리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장기 바둑 배우는 것보다 흥미롭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기사 여러분 신약이든 뭐 한약이든 약이 달달해서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마시기는 불편해도 그 쓴맛 가운데 몸에 좋은 것이 들어있거나 또는 그 쓴맛 가운데 내 몸에 독소를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눈앞에 어른거리지는 않을지라도 한 절 한 절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에 좋은 것입니다. 쓴맛이라도 한약을 마셔야 원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쓴맛이라도 신약을 먹어야 바이러스가 죽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밝은 사람, 다른 말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환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얼굴이 밝다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대개 초신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가 꼭 동반하고 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때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동반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여러분 한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것들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내는데 성경은요 한 절만 붙잡아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한 절에 은혜가 있고 그 한 절에 재미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생활 한지 오래돼도 아직도 그 한 절에 재미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배 드릴 때 보는 성경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해부터는 성경을 한 해 두 권을 꼭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와도 한 번도 읽혀지지 않은 성경을 선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읽혀진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읽혀진 성경을 선물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성경은 인쇄되고 재본되어 성경으로 만들어졌어도 성경책 주인에 의해서 한 번도 아직 일독도 당하지 않은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온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일독조차 당하지 않은 성경이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주인에게 열독, 백독을 당한 성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읽혀지지 않는 성경이 아니라 읽혀지는 성경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먼저 일독한 성경을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도 죽기 전에 제가 꼭 읽은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하고 싶습니다. 돈을 남긴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남길 때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신앙이 이어져야 말씀이 있는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은혜를 남겨주는 말씀을 남겨주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꼭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죠. 꾸준히 읽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서 그 방해 공작을 당하고 구약 성경 몇 장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지만 얼마 못 가서 방해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짐승의 환상에 관해서 나오는데 여기 두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서 용에게서 무엇을 받냐면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요. 2절에도 보니까 중간 이후에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뿐 아니죠. 5절에도 맨 끝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7절에도 권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죠. 권세를 받아 이 용이 짐승이 뭐합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그냥 우리 신앙은 추풍낙엽입니다. 이 권세가 없으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어떤 것에 그만 자기 믿음 다 쳐버리고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요. 성도들과 오늘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바로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시절 로마가 바로 이렇게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는 역사상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경배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의 미혹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자신들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허경영을 보십시오. 하늘
하늘궁이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으로 산속의 요새, 산속의 대단한 궁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궁이라고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하고 있습니까? 이만희도 얼마나 많은 곳에 위장 교회를 세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뻔히 알고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90년도니까 2000년, 32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피지에 어떤 또 박옥주라고 하는 여인은 피지에 치상낙원을 만든다고 성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재산을 갈취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속는 사람이요, 여러분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이만희에게 넘어가고 몰라서 흑영영에게 가고 몰라서 박옥주에게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여러분 솔깃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어쩌면 진리를 붙잡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상에 유튜브 방송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이게 맞다고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길을 즐겁게 함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솔깃한 것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방송을 좀 봤더만은 제게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워야 공허함이 사라지고 말씀을 채워야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한 번도 읽혀지지 않은 성경, 일독을 당하지 않은 성경이 아니라 10독을 넘어 20독, 30독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혀진 나에게 의해서 읽혀진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까지 아니 성경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한 말씀 앞에 성경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읽혀지고 읽혀진 성경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는 부모로서 어떤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구약 66권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내 입에 읽혀지고 내 눈에 찍혀지고 하나님 내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늘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되어서 오늘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모두가 매번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것 듣고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보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생명 사랑하는 것, 그것 최고로 여길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